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세기 중반 독일에 유스투스 폰 리비히란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3대 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을 발견한 학자입니다. 그의 선구적 연구는 곧바로 인공비료 개발로 이어졌고 농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리비히는 자신의 연구에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충분해도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 식물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 잡힌 영양을 주장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려면 토양에 가장 적게 존재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서 다른 풍성한 영양소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본다면 더욱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성공한 유대인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시 경제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나타내는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공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았던 이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세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으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성해져도 또 종교적으로 거룩히 살며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 가까운 연로하신 분들만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결코 나이 든 분들만의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지만 생의 마지막도 우리의 의지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생의 문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젊은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적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의 문제는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단들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용하기 위해 현실적인 삶에서 맞이하는
고난의 도피처로서의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고난을 회피하고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관심사입니다.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이처럼 현실의 도피처로서의 관심사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단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누구나가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품어야 할 확신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오늘 부자 청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고 젊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부자 청년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느 다른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주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도 사회적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더 큰 관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른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미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 가르침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쉽게 선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선생들에게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예수님께 이 청년은 랍비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그 청년이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극도의 존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고백한 선한 선생님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 헛된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 점을 치러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 다른 귀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언뜻 생각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왔고 자신이 생각할 때 선한 일들을 행해왔기에 자신은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다만 선한 선생님께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온 선한 일들로 인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증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찾아옵니다. 이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도 죄인이기에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들을 지켰는지를 묻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당연히 지켜야만 했던 계명들입니다. 그렇게 청년은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힘썼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들을 온전히 지켰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청년의 답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지요. 이 단순했던 10가지 계명이 시간이 흘러 예수님 시대에는 613개나 되는 세세한 조항들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러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어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밀한 규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일입니다. 오른손으로 불을 켜면 반드시 오른손으로 불을 꺼야 합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미리, 금요일 저녁이 되면 미리 불을 켜 놓습니다. 가령 오른손에 있던 물건을 왼손으로 옮기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으면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조항들이 붙어 있으니 사실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에 대해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가지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찾아온 이 청년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21절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온 자신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부유했던 자신의 재산을 바라보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생에 대한 열망,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열정을 또한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았기에 예수님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를 귀히 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 십계명을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 속에 이미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답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의 답변을 통해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게 재물과 하나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웃사랑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까지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와 함께 오늘 주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며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부를 그는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도 적선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이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율법의 형식이 아닌 내용과 실천이었습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자 왔던 부자 청년을 그토록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짧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지만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은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영생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웃사랑의 적극적 실천을 결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족했던 그 한 가지로 인해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많은 재물이 그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아닌 비극적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 왔다가 슬픈 얼굴로 되돌아간 유일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자이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얻고자 질문하고 그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이 간구하던 것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과 생각에 어긋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 부유한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심히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재물은 구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찌 들으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황금 만능주의와 같이 재물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정의롭고 진리에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크레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게 되면 재물의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은 그들의 삶의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재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좇으라는 이 말씀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적 통념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통념을 송두리째 깨시는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의 율법적으로 완성된 삶이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재물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풍성한 재물도 그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재물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들은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복과 함께 때로는 핍박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받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하던 부자 청년과 다르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며 주님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구무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늘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등을 보이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없기를 바란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삶,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약속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